5월 11일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 3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그 길목을 엘리의 아들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 용서받는 수단 그 자체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심각하고 큰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 사이에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이제 그 제사 행위를 마치고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거느린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남겨진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사무엘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당시 실로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는 성소의 총책임자인 것이죠. 그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원리 원칙대로 성소의 예법에 따라 제사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특별히 섬겼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적 직분을 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사장적 직분을 시종드는 그러한 일들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여호와와 더욱 깊은 관계로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12절부터 17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에게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행실이 나빠라는 이 히브리어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죠. 예전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가치한, 불량한, 악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벨리알을 사단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변명할 때 했던 그 말 가운데 악한 여자, 이 부분이 벨리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악한 여자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악한 아이들, 악한 불량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인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의 행위를 보면서 성소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진 않았겠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그들이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예전 성경의 습관으로 번역됐는데요. 습관보다는 관습이 더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속 누적되어 온 어떤 습관이죠. 일시적이고 단회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상 그렇게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3살 갈고리는 창살이 3개인, 창살이 3 달린 그런 갈고리죠. 마치 사냥 도구와 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정식적인 제사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갈고리를 만들어서 냄비 솥, 큰 솥, 가마, 그러니까 뭐 작은 재물이든 큰 재물이든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4가지나 용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그 솥 안에서 고기를 삶고 있는 곳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조건 제사장 몫으로 가지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 몫으로 규정되어진 부위가 따로 있죠. 그런데 그저 꽂혀서 마치 사냥하듯이 그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그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데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고기는 원치 않아. 날 것을 원한다 하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죠.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라고 제사자가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결국 이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당시로서는 제사인 것인데 그 제사를 무시해버린다? 제사장이 제사를 무시해버린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가로막고 오히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을 찾아 나온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버리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들의 죄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이 소년들은 17절에 앞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사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1장 3절 4절에 제사장으로 소개되었죠. 제사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소년들로 그들의 호칭이 바뀌어 있죠.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결국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나가는 것이죠.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호수로 한 통으로 짠 옷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겉옷을 정성껏, 그것은 아주 1년 내내 그 옷을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었겠어요. 그 옷을 지었어요, 직접. 그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좋게 여기고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 주기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할 다른 후사, 다른 시 제라입니다.
다른 씨를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죠. 오직 여호와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 이런 표현,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계속 이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은 세상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 히브리어는 임 아도나이입니다. 임 아도나이.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한나가 앞서서 2장에서 경배했죠. 찬양했죠.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무엘이 결국 낮게 출발했지만 강한 자, 높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나 권력이나 명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 앞에 있음을 자각하는 자, 내가 여호와 앞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 떨므로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 여겨주시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임의 세상에서 어두워가는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새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서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떤 소속 집단 안에서 아니 그냥 내가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왕이요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을 여호와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내가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이신지 우리가 늘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주의 도구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